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마음의 정을 담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15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명절 되면 저한테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2010년도 우리가 일산으로 이주하면서부터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게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너무 표현이 차가운 것 같습니다. 기도의 선물을 나누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속장님 진짜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꼭 그 일이 성취되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속회별로 매일 오늘의 양식과 정오의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교회 광고라든지 성도들 경조사,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사가족들은 이런 광고가 나오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고 신도지일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이런 경조사도 다 챙겨야 되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해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가정,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진짜 행복한 가정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잘 몰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물질로도 도울 수 있지만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신도제일교회는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큰 사랑을 나누고 또 큰 선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에도 여러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김치국부터 마시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설 지나고 나중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몰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선물 주신다 그러면 담임 목사 말 무시하는 건가 제가 이렇게 뭐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서로 기도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응답받고 함께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애굽에 특별히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10가지 기적,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내리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혼나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은 세계 3대 강의 하나로 불릴 정도로 길고 아주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가에서 문명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물도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벼농사를 산모작 3번까지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자랑거리였고 모든 경제의 원천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고 땅에는 땅신이 있고 나일강에는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 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진짜 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일강이 변했어요. 우리는 나일강 하피라는 신이 다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일강도 주관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이 파리가 막 득세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곤충의 신, 동물의 신이 있습니다. 곤충은 이 신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개구리도 파리도 다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곤충들로 다 주관하시는구나. 우리가 믿던 거는 잘못되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이 돌고 사람 몸에 종기가 나고 치료의 신, 아플 때 기도하는 신이 있었어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병이 막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도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습니다. 초토화시킵니다. 농사의 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농사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대부분 다신교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태양이 사라졌어요. 태양신은 없구나. 하나님이 태양도 다 관리하시는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남.
왕세자도 저 죽었어요. 바로가 뭡니까? 태양의 아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인 줄 알았어요. 신이 이 땅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바로도 꼼짝 못하는구나. 바로 신이 아니구나. 바로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애굽을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지했던 애굽 사람들, 잘못 신을 믿고 있던 애굽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고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신이 없구나. 날강신 따로 있고 무슨 동물의 신 따로 있고 농사의 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시느냐?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게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듣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왕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좀 편하게 해줬더니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막 하는구나. 안 되겠다. 더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꼼짝 못하도록 기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시니까 어때요? 바로 두려워했어요. 자꾸 임기응변으로 자꾸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고 조금씩. 그러면 자녀들은 놔두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돌아와라. 가축은 놔두고 가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그 경제적인 부, 너희들이 떠나면 애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들마저 죽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심판을 내리치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박주철 권사님께서 봉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인들 가운데로 나가리라. 이집트 전국에 있는 마지는 다 죽으리라. 장차 왕의 오를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을 가는 계집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을 것이요 짐승이 낳은 마빼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이집트에서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지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바로 왕이 이 말씀을 듣고서라도 항복을 했으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도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가장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경험하고도 9가지 그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도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이걸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애가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경고의 말씀. 다른 여지가 없어요. 적당히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놔두고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특별히 경고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또 우리 환경이 좀 파괴되고 있잖아요. 또 AI 우리가 편리하다고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에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롯의 사위들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 무슨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무슨 심판이 있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우상 숭배하고 못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리야를 통해서 그러면 가뭄이 올 거다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준비한 사람들, 대처한 사람들, 노아, 롯의 가족들, 엘리야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부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바로왕, 또 아합왕, 소돔 고모라 속 사람들, 롯의 사위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막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기상이별이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추웠다가 막 더웠다 그러고 그냥 폭설 내리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아프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질서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인간의 욕심만 차린 겁니다. 2015년인가 파리에 많은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파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좀 덜 배출하고 우리가 최대 지구의 온도를 2도까지 한번 내려보자.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거기에 서명을 하고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줄이는 그 정책을 지금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우리 교회 질 때도 친환경 자재다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비싼 자재를 다 썼습니다. 또 냉난방기도 효율적인 걸 써야 된다. 에너지 절약해야 온난화 줄일 수 있다. 모든 게 다 비싸졌어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노력들이 있어야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이 가장 힘이 세고 미국이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수 있어요. 또 미국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할 때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음모론이다. 부풀려졌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그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다시 가입했는데 작년에 또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힘 있는 나라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좀 멀리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이익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쉬워요. 미국이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경고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준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에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요즘 신학교마다 다 미달해요. 나쁘게 말하면 누구나 원서만 내면 그냥 다 합격합니다.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80년대 학번 제 전후로 이분들 숫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감리교회도 목회자의 반 정도가 다 은퇴해버려요. 그럼 과연 새로운 목회자들이 보충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전도사님 구한다 그러면 요즘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괜찮겠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큰 교회부터, 대형 교회부터, 좀 유명한 목사님들부터 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 앞에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도 욕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유튜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공항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막 경호를 하고 제일 비싼 저 이름도 모르는 자동차가 딱 대기해 있고 막 교통 통제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유명한 무슨 나라 대통령이냐 이 사람 누구냐 막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불편을 주고 이렇게 뭐 경호를 받고 다니고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냥 떠받들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대우받다 보니까 그걸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현실을 좀 보고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있지만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지금 교회 하나도 안 다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끝이 있다. 세상 역사는 종말이 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걸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게 내 삶의 종말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라. 다른 사람들 존중하며 살아라. 진실해라. 성실해라. 온유하게 살아라. 우리 신도질교회 생활의 3대 목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말자. 내 몫을 잘 감당하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며 살자. 그렇게 살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맨날 성전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평범했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여러분 맨날 예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왔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고 신도지을게 뭐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경고도 무시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잘 대처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충성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